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증언, 히스기야 이야기를 할 겁니다.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알죠. 히스기야 왕 하면 15년 수명도 연장받은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벽을 향하여 기도만 했더니 주님이 나타나셔서 죽는다고 했던 그 사람이 15년을 연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매 순간 일어나죠. 아멘입니까? 그 히스기야 왕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 라고 증언하는 모습을 볼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오직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을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할 때 그 어느 곳에도 집중하는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 기도도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예배생활,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에 대한 성공도 그 자기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집중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남보다 뒤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집중력.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된, 그래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삶으로 나가는, 그렇게 방향을 잡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히스기야 같이 자기를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행적을 조금 따라가 볼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 하나도 의지할 것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고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됩니다. 나라가 움직입니다. 물건이 움직입니다. 사람이 움직입니다.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대요. 있습니까? 군대도 있습니다. 자기가 부리는 군대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부도 있어요. 곳간에 온통 금과 은이에요. 그런 거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와 같은 유다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래서 그가 받은 축복 결과는 뭐냐? 범사의 형통함이었어요. 아멘. 그가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그의 행하는 그의 삶 가운데 따라오는 모든 행적이 온전하니까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왕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이 그냥 형통케 되는 삶이었어요. 왕이지만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위협 가운데 있어요. 행여나 이 왕권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왕권에 도전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어떨까? 뭐 여러 가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백성들을 안보하고자 하는 그 염려가 늘 있지요. 그런 모든 곳에서 그 왕위가 견고하게 지켜지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했다.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왕이 되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는지 볼까요? 그는 25세의 왕이 되어
29년 동안 왕위를 다스렸다 그래요. 젊은 나이죠. 29세면. 우리 청년들보다도 더 젊은 나이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젊은 시절에 왕이 되어서 행한 행적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해요. 왕이 되자마자. 이 아버지도 왕이었어요. 아하스 왕이죠. 이 아하스 왕이 평생 동안 이 몰렉신, 이방신을 섬겨요.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서 우상을 세우고 온통 우상덩어리, 그 지역이 우상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아버지의 행적을 보지 않았겠어요?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보니까 무슨 제사 분향하는 거 보면 다 이방신을 섬기는데 어린 시절에 그 이방신을 섬길 때는 어린 아이를 불에 던지는 몰렉신에게 던지는 이런 행위까지 하는 거야. 얼마나 이 어린 아이에게 충격이었겠어요. 아이를 던져버려요. 불 속에.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를 보죠. 그때 무슨 마음을 먹었을까요? 참으로 충격적이었을까요? 나는 저런 짓은 안 할 거야 하지 않았겠어요? 어린아이가 나도 아버지처럼 아이를 불에 던질 거야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는 그렇게 자랐어요. 아버지의 모든 사상, 아버지의 모든 그 기막히게 나쁜 행적들을 보면서도 그를 본받을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는 왕이 되자마자 역대 왕들의 행적을 살펴보죠. 누구든지 왕이 되면 다 보좌관들이 역대 왕의 행적을 보게끔 합니다. 역사를 공부시켜요. 이 역대 왕은 이랬고요. 역대 왕은 이랬어요. 왕께서도 그렇게 선대왕들의 선한 행적을 따르셔야 합니다 하고 다 밑에 있는 수하들이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역대 왕들의 행적을 이 히스기야 왕이 쭉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 자기 마음을 사로잡는 한 왕이 있어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나도 이 선대왕 다윗 왕의 행적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윗 왕처럼 영육간에 정직한 영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모든 우상, 창고, 우상의 제물들을 넣어놓고 쓰는 창고부터 부시고 깨고 우상을 다 부시고 여기 보니까 뭐래요? 본문에 깨고 부시고 찍어버리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버렸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고민을 했죠. 내가 왕위를 어떻게 잘 섬길까? 여러분 여기에 앉은 청년이 몇 안 되는데 저는 청년들에게 아니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청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이 전쟁의 곳곳에 일어나는 이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살기 위하여 비행기에 타려고 수만의 군중에 몰려들고 울고 불고 부르짖고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식을 손에 안고 등에 업고 여러분 등에 안고 비행기를 타다 못해 비행기를 못 타서 비행기에 매달려 가다가 비행기가 출발할 때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살려고 비행기를 매달렸어요. 여러분 비행기에 매달려서라도 살고 싶은 욕망에 매달린 거예요. 그거 매달려서 가면 죽어요. 10m도 못 가서 이 비행기가 뜰 때 그 힘에 의해서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 비행기 뭐든지 잡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욕망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죽을 거 내다보지도 못하고 일단 잡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잡고 싶은 거예요. 그 도시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반정부 세력에 의해서 무법지대가 되어버린, 그것도 사상으로 인해 무법지대가 되어버린 그 사태를 보면서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전쟁 속에 있다면 돈을 더 벌겠다는 욕심이 생길까요?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을까요? 얼마나 더 잘 살아보겠다는 욕심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비전? 그런 거 없습니다. 당장 살아야 되는, 당장 거기만 벗어나도 좋겠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따뜻한 데 앉아서, 시원한 데 앉아서 전쟁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여건에 놓여 있는가. 우리나라도 전쟁을 수없이 겪은 나라이지만은요, 우리 세대는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죠. 지금 자라나는 이 젊은 친구들은요, 전쟁 정도가 아니라 고생이 뭔지, 보릿고개가 뭔지, 보리밥이 뭔지, 배고픔이 뭔지 몰라요. 배고프면 나만이라도 먹으면 되니까. 그게 약하죠. 애만 나면 산후 우울증이라고 병원 들어간 적고, 자기 부모 세대로는 9명, 10명을 낳아도 산후 우울증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위해고, 뭐 청년원 시집 가서 애기 하나 낳았다 소리 듣더니 근심 걱정이 쌓여있어요. 어머니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울증이 왔대나? 우울증이 와서 그냥 신랑이 신주 모시듯 하는 거예요. 신주 모시듯 해서 우울증 왔어. 신주 모시듯 하는 거 내려놔. 애기 하나 낳아놓고 우울증 왔다고 온 집안 식구가 다 달려들고 어머니가 뛰어올라가. 아유, 고생을 안 해서 덩치만 컸지 체력이 없고, 걸어를 봤나 차만 타고 다니고,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정신력이 있나? 정신력도 없고. 믿습니까? 단련되지 않은 사람들, 불 속에 좀 들어가 봐야 알지. 불 속에 좀 들어가서 단련 좀 해갖고 나와야 알지. 고생이 뭔지, 아픈 게 뭔지, 진짜 마음 아픈 게 뭔지, 진짜 힘든 게 뭔지.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제 앞에서 청년들 힘들다는 사람은 혼나요. 힘들어요. 힘든 시절은 당신들 부모 세대가 힘든 시절 살았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 젊은 왕이 25세의 왕이 됐어. 자기는 그 아버지의 기막힌 악한 사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가고 선대왕 다윗 왕의 길을 가려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단행해버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신앙을 단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뒤집으세요. 새로 세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행적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과 같은 행적을 말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행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행적을 보시고 평가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그 행적을 따라가실 겁니다. 야곱이 걸어가는 길을 바라보듯이 주님께서 야곱이 정처 없이 떠나갈 때 다 따라가셨어요. 눈으로 따라가셨어요. 아멘입니까? 따라가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만나주시고 하늘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려주시고 만나주시죠. 그리고 위로하시고 내가 다시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들고 여기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기억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그와 저와 여러분이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생들이죠. 그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 차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 차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가득 차요. 아멘입니까?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간 행적들로 가득해요. 아멘입니까?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롤 모델이 될 어떤 사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롤 모델을 다윗으로 삼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다윗의 정직함을 따라 늘 정직한 인생을 살아야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이다. 정직함이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게 삶의 모토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의 한계성이죠. 인간의 한계성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 그래 무지한 존재, 영적 세계를 들여다볼 수 없는 그 어두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를 산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갭이 큽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막 누리며 살아가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 갭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길이 하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길, 그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보지 않았는데 어찌 믿는가? 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니까 그러한 것을 믿고 이렇게 될 줄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그렇다네? 아직 경험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기록한 이 말씀이 아직은 나에게 경험되지 않고 먼 거리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될 줄을 믿고 그대로 믿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고 행하는 거.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냥 그대로 믿고 믿어져서 살아온 게 저와 여러분이죠. 100%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불러오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부터는 확실히 믿고 가기를 원합니다. 확실히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할 때 자꾸 가까이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그렇게 의심 없이 다가갈 수 있을까? 확신을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해. 아멘입니까? 날 인도하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향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어떤 관계인지 먼저 알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해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딸려와 우리를 향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죠? 관계 때문에. 성경은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요, 하늘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죠? 공급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뭡니까?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의 존재는 뭐죠?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존재가 뭡니까? 안전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멘 아닌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의지할 수 없을 때 아버지가 모든 의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빠가.
여러분, 당신들의 아빠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공급자가 되었어요. 아멘입니까? 성인이 되어서 나가기 전에. 아멘입니까? 어떤 분인가요?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된다 했어요. 여러분, 친구에게 비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친구에게 비밀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난 친구에게,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말하는 게 친구 사이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친구 사이라는 건 그만큼 친밀한 관계라는 거야. 친구가 되어준대요. 세상의 친구는 떠나가죠. 돈 있을 때, 세상 말 그러죠? 돈 있을 때는 친구가 붙어. 근데 돈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다 애면해. 믿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누구 찾아갑니까?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멘.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아멘. 믿습니까? 그것을 전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마음을 전제해야 되냐면 그분은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다. 모든 것을 판결하실 분이다. 나의 일생도 그분이 판결하신다. 할렐루야. 나에게 해를 끼치는 저 해악의 존재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존재다.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네가 하려고 하지마. 관계가 더 악해질 뿐이야. 그러니 내가 맡겨, 내게 맡겨.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 관계가 더 악해질 뿐이야.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에서 뭔가 보복 조치하려고 하는 그거를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꼭 한마디 하고 말겠어. 이 남편 언제가 꼭 한마디 하고 말까요? 이 남편, 이 인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아멘입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괴로움을 신원해 주실 수 있는 분,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 판단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판단을 맡깁시다. 사라가 말하죠. 이 첩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고 있고, 자기 남편이 첩을 두었잖아요. 첩을 둬서 자식을 낳으니까 거기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기 남편을 향해서 당신과 나 사이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원해.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 뭐라고 그러면 당신과 내 사이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원해요. 아멘. 우리 권사님, 당신과 나 사이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판단받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느냐가 문제죠. 그렇지도 못해서 하나님 이름만 들먹이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원칙이죠. 여러분, 이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께 다가가 보십시오. 정말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친밀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는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어떤 길에 있어서 나는 약해, 나는 못해, 나는 억울해, 나는 속상해 하지 마셔. 주님을 향해서 생사를 불문하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확신하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품 안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요, 그래야만, 그렇게 할 때에만 내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죠. 왜? 주님이 나를 향해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주님도 그 마음을 내게 향하실 거니까요. 아멘입니까? 히스기야 왕을 오늘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고 나에 대한 그 부르심을 막 풀어내기 시작하시면 사단의 방해와 저주를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이 들어가시면 사탄의 그 저주에 묶였던 것, 힘들었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해와 저주가 끝내줘야 형통이 오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 사단의 저주가 끊어져야 끊겨놔야 그때부터 형통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집중해 주세요. 이게 영계입니다. 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DNA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끌려오도록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의 그 DNA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영계에 맞는 그 파장과 그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같이 착 채널이 연결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할 때 과학도 그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는 이 영적인 이야기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과학도 증명해 주니까 이런 원리를 갖다가 해버리니까 영적이다 옛날에 얘기할 때는 이 종교적인 것에만 국한되어서 이해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얼마나 세계에 발달이 되는데 과학도 그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 원리예요. 우리 속에 있는 DNA, 우리는 지옥의 DNA를 갖지 않았어요.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흘러요. 예수의 DNA, 부활의 DNA도 흘러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승리의 DNA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키워내고 주님과 계속해서 전화 끊지 마시고 연결시켜 놔야 돼요. 아멘. 보이지 않는 와이파이, 요즘에 와이파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와이파이는 보이지 않지만 쫙쫙 연결되잖아요. 저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와이파이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본 고향이신 천국과 연결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한, 이것을 이어받을 유업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모든 자원을 이어받을 자, 하나님의 자녀들, 지옥의 자녀들, 사탄의 아니, 여기서 끊어진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천국의 모든 유업, 축복, 은혜를 이어받을 자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주를 끝냅시다. 방해를 끝냅시다.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패역하고 타락한 시대의 왕이 되었어요. 유다의 회복과 번영을 너무나 사모했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타락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언제까지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안 믿을 것인가? 언제까지? 얼마나 사모합니까? 얼마나 사모합니까? 예.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방향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윗같이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적 모델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영적인 멘토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경에 보니까 그 종상 다윗의 모든 행위를 단행하고 그 시대의 우상을 때려 부셨대요. 여러분, 그냥 부신 게 아니야. 막 때려 부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 때려 부시세요. 뭘 이렇게 아껴? 때려 부셔. 우리가 뭐 어디 우상을 세워놨어? 우리가 뭘 때려 부시러 가겠어요? 그 전에 제가 속해 있던 보수 교단에서는요, 실제로요, 목사님들이요, 단군상을 가서 때려 부셔버렸어요. 신문에도 났잖아요. 목사님들 몰래 밤에 가가지고 모 학교에 세우는 단군상을, 우상을 막 도끼로 때려 부셨어요. 그렇게 의협심이 있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우상부터 때려 부셔. 깨부셔. 욕심 좀 깨부시고, 불신앙 좀 깨부시고, 오늘 지금 당장 때려 부시세요. 야, 한번 쳐요. 때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런 걸 다 때려 부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행적을 보니까 막 때려 부시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모든 우상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임재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땅, 이 마음의 땅을 다 때려 부시세요. 그래 하나님의 임재가 끌려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역사가 끌려올 수밖에 없죠. 하늘에서 오는 모든 영적인 자원, 육적인 자원, 형통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려 부시세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그 성경을 자세히 아침에 또 봤어요. 그랬더니요, 아비의 사상이 담긴 모든 것은 다 깨고 부시고 막 찍어버리고, 그래서 그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강한 결심을 했으면 아버지가 세운 그 모든 행적을 어디 감히 선대왕이 세우신 그런 것들을 감히 때려부시냐 이 말이에요. 그를 굉장히 단행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단행을 하더라. 단행을 하더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마음의 땅에 있는 우상을 때려부시는 단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아멘. 때려부시는 단행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오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마음과 뜻을 다 드려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의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내가 얼마나 온전하면 얼마나 온전하겠어요.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뭐 어땠습니다. 온전하 드린다고 드렸지만 온전치 않을 거고요. 언제나 내 것은 남겨놓고 드릴 거고요. 내 자아는 남겨놓고 드릴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남겨놓고 드릴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내 마음을 가져가마 그러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도 간증을 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음성이 들렸어요. 제 내면의 음성에 내가 내 마음을 가져간다 그러셨어요. 예. 성령께서 온전히 이 온전치 못한 마음을 품고 안고 싸서 가지 않는 한 우리는 드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실 것을 부시고 고칠 것을 고치셔서 온전히 쌓아 안아야 돼요. 생명 싸개로 쌓아 안아야 될 때만 온전케 돼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텅 비어버렸어요. 마음의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어떤 거슬림도 많았고 불편함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려고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는 열망은 내게 또 충만했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이 불편함, 성령께서 불편케 하시는 이 모자도 내가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역사하셨죠. 금요일 밤 우리가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다 기도할 때 환상으로 이런 책 한 권이 펼쳐진 채 쫙 와서 여기 앉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뭘로 증명하죠? 할 겁니다. 예, 증명이 그날 밤에 되었죠. 우리는 여기서 제 눈에 이 환상이 펼쳐져서 책이 하나 딱 펼쳐졌는데 제 마음에 해석책 같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순간 그 말을 제가 제 앞에 책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온라인 성도가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 오늘 밤 오늘에 어떤 분에게 책이 하나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셨구나. 이렇게 됐어요. 해석책이 갈 거라고 했대요. 오늘 어떤 분에게 오늘 밤, 그분은 금요일마다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아주 빠지지 않고 구지원 성도인데 그분이 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올라오는 걸 댓글을 내다 그런 거예요. 저는 댓글도 못 보고 이제 막 눈 감고 하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무슨 그 책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꿈에 어떤 분에게 해석책이 주어질 거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받았다고, 해석책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댓글에 헉 해놓은 거예요. 이럴 수가, 놀라운 일이 하고서 댓글에 남겨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제 마음에 너무 평화가 찾아왔어요. 안정됨이 찾아왔어요. 모든 것이 평화로워요. 나를 거슬리게 했던 그 어떤 부분마저도 평안해요.
그것 때문에 내 속에 거스러지지가 않고요. 주님이 내 마음을 다 가져가시고 받으시니까 이게 거스러지지 않고 그냥 평안 자체예요. 한때는 이게 거스려서 계속 이게 거추장스러웠는데 이것이 그냥 넘을 수 있는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했어요. 주님께 감사해. 그러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 연합되어져 가는 그 비전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함께 하심에, 연합됨에, 부부가 벗어도 함께 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에게 행하신, 함께하는 자에게 행하신 게 있어요. 절대적인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도 강대국 아수르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 그랬죠? 아수르의 신에 절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배반해 버렸다. 아수르를 배반해야죠. 불신앙에서 돌아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환경들에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거기서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었어요. 지배당하지 않은 거죠. 저와 여러분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러니까, 누가 이랬으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새겨 들으세요. 남편 탓하지 마세요. 내 탓이에요. 자녀 탓하지 마세요. 당신 탓이에요. 남편 때문에, 뭐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슨 사장님 때문에, 뭔 원장님 때문에, 당신 때문입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엄마 때문에, 너 때문이야. 아멘입니까? 환경에 지배받아가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풀어줘도 거기에 매몰되고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환경에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저는 지푸라기 하나도 집을 게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비행기에 매달리는 어떤 고리에 매달리지만은 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믿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철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블레셋의 국경까지 영역을 넓혔다고 그랬어요. 권리를 찾은 거예요. 적군의 영역을 넓혔다는 것은 땅을 찾아온 거죠. 잃어버린 땅을 찾아온 거예요. 잃어버린 축복을 찾아오세요. 잃어버린 물질 찾아오세요. 잃어버린 신앙 찾아오세요. 마귀에게 짓밟힌 신앙 찾아오세요. 권리 획득을 하세요. 권리를 세우세요. 신앙의 권리, 내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믿음의 권리. 아멘입니까? 영권. 맨날 말로는 영권, 인권, 물권을 줘. 이게 권리 회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영권도 회복되고 물권도 회복되고 인권도 회복돼요. 아멘입니까? 마지막 하나 더. 아버지 시대에 잃어버렸던 망대와 견고한 성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느라고 하나님 생기는 그 망대 있잖아. 자기 백성들의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보는 망대. 군사들이 올라가서 망대에서 봐서 적군이 오는 죄에서 그것을 이제 망대로 세워서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기도를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 다 잃어버리고 하지도 않으면서 뭘 맨날 이래내 저래내 합니까? 망대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예배의 망대를 세우세요. 날마다 지켜봐야지. 사탄이 오는지 안 오는지 깨어서 지켜봐야지. 요즘같이 어려운 때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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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만 수십 마디로 되어 있어.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기도 안 하는 성도들 기도의 자리 나오세요. 예배 안 드리는 성도들 예배 자리 다 나오세요. 믿음으로 나오세요. 그럴 때 믿음을 보는 겁니다. 어려울 때 믿음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오늘부터 그 일을 단행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망대가 견고해. 기도의 망대가 견고해지세요. 지금 다 약해져 있죠, 우리 교회.
견고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